청교도 토마스 빈센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성도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읽었을 때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설교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그 책을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만들기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의 빛을 가졌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온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넘쳐난다고 그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열매로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참 성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라고 강요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제에 의해서나 또는 가르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교육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그가 다소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구원받기 이전 철저하게 죄에 짓눌렸고 세상에 시달렸습니다. 죄와 마귀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절망의 상태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모든 인간이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설교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총들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채워질 수 없고 충족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추악하고 악한 죄를 짓고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의 영혼은 어둠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즐거운 기억과 몇 가지 추억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영혼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련하기만 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철저히 등을 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았고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간간히 누군가를 도우면서 선한 일도 했지만 그 깊은 본심엔 그것 또한 철저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양심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의 본성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아를 주인으로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보니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단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살아오며 행했던 죄들이었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전혀 선한 것이 없는 악한 자였고 역겨운 위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보고자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그를 정죄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과 심판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자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단순히 단 하나의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근본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시체처럼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명하는데 심지어 회개조차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얼마 못 가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하지만 각오와 결심은 계속 무너지고 또 반복하고 나중에는 포기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로 죽은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포기한 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처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내 힘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심판받을 죄였기 때문에 나 대신 심판받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이젠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의 길이 없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나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이 주님 안에서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생각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도, 교회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마음에 이 구원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리고 그 분이 너무나 감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 일생을 들여서라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 구속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리라 하는 이 마음이 기쁨으로 생겨납니다. 이제 성도는 그분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목표를 향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구원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을 진정으로 누리고 거듭난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의 관점도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영광스럽게 보여지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그분의 속성과 그 사역들이 아름답고 달콤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아직 이 세상은 어둠의 때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게 해줍니다. 오히려 후에 다가올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신비입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전서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흩어진 삶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역인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등은 아직 이 당시에 복음화가 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이방인 성도들이 여전히 어둠에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둠이었고 함께 죄악을 행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마귀를 따랐다면 어떤 충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바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과거 조상들이 행하던 그러한 죄를 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가 가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본인도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당시 로마는 그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로는 그 죄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큰 박해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쯤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비방과 인격 모독을 당하고 일터에서 잘리는 등의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겪는 일도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회와 역겨운 우상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들은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분께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에 지쳐서 자칫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 그러한 죄들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들에 대해 낱낱이 고해야 할 것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정결하게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다. 베드로는 이 1장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성도들의 기원이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성도들을 출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땅의 나그네인 성도들은 기뻐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결말이 이 땅의 나그네 신분과 같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돌고 헤매다가 정착조차 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기업이나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처량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린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안에서 그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품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의 일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정처 없이 헤매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규정하는 신분은 우리의 진짜 신분이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한 신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은혜로 주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유업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유업을 받는 신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소망까지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땅의 소망의 특징은
썩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땅의 소망은 우리 안에 정욕에서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러움이 물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순결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쇠하게 됩니다. 땅의 소망은 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과는 반대되는 하늘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늘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을 믿는 성도 역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도 그것이 죽은 소망일 뿐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후자를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악인은 부활하여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습니다. 성도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고귀한 신분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완성될 구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도 주셨고 이제 구원의 날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음으로써 성도는 나그네로서 겪는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다가올 그 영광이 그 마음에 확실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6절, 7절에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의 때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고난의 때에 크게 기뻐한다. 만약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판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위로와 확실한 소망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능가하는 이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잠깐의 근심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며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시련을 멸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불시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가르침이 있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겸손히 여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우리처럼 전도를 통해서 또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해주는 강렬한 동기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분을 즐거워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분을 이 육체의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해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목적과 그분의 가르치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배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육신의 눈은 그저 외형적인 것만 볼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읽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자 같으신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죄를 없애시기 위해 죄로 삼아지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께서 죽으셨습니다. 지옥에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우리 대신 지옥에 떨어지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피조물의 발에 짓밟히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되신 분께서는 또한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완전한 확증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 앞에서 기쁨의 상을 차려주실 거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께서 우리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수 자체이신 분께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주십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생명의 빵이 되신 분께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전히 죄로 더러워지고 날마다 혼탁해지는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의 효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으며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안전한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 다 나와서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나와서 다 마시라고 모든 죄인을 초청하십니다. 이 보혈의 샘물에 죄인의 몸을 담글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영혼과 인생의 치료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은혜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이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묵상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고 언제나 미지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주일에 잠깐 듣고 그저 흘려 듣고 이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들은 그 말씀은 단 반나절도 못 지나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전에 들은 말씀이 저녁이 되면 다 까먹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전혀 심겨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금방 그 말씀의 씨앗을 잡아먹고 달아납니다. 그런 상태로 한 주를 보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치여 살면서 이 주일에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그의 마음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면 그 마음이 돌밭같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점점 나중에는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생각할 자리가 없습니다. 깊은 묵상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영의 양식조차도 그것마저도 먹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분이 왜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의 골방에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해주시기를, 더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다린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만약 이러한 시간조차 낼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갈망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안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너무나 바빠서 도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단 1분 1초도 생각할 시간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열심조차 내지 않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열망이 부족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특히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입 안에서 달콤한 사탕을 계속 혀로 돌려가면서 맛을 보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입과 마음에 머금고 우리의 영혼에 머금고 계속 돌려가며 그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걸어가거나 일하는 중간중간 그 짬나는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늘 가득하다면 이것은 일상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분에 대한 교리를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마치 장작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장작을 떼는 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장작에는 불이 임해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바로 그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며 기도할 때 그 지식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교리는 반드시 묵상되어져야 하고 기도되어져야 하며 실천되어져야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아는 살아있는 지식,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즉 빛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인 이 열, 지식과 열심, 빛과 열 모두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특별한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미지근한 사랑,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열렬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뜨거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미지근한 자는 주님께서 그 입에서 토해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그 사랑과 아름다우심과 거룩과 순결하심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미하고 누리고 달콤함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영적 감각을 신적인 미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즐거워한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깊이 마음에 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영광을 간절히 사랑하며 이 영광의 눈이 먼 자만이 천국에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보물로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매력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갈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주님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겁니까? 그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새가 물어가도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가 그냥 꺼져가도록, 그 불씨가 힘없이 꺼져가도록 그냥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불씨가 작게라도 붙었을 때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로 그 불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데 시간을 쓰시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생명이, 그 빛나는 영광이, 그 넘치는 생명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성도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아버지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을 기뻐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도 묵상도 말씀을 파는 것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강하게 끌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